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원본에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한 것을 다시 개정했다라고 하는 버전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쉬운 성경으로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알려주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밝히 드러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말하였다.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으며 제 멋대로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날이 되시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풍성히 받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어서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이 땅에 마귀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귀가 자기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저주받아서 쫓긴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미혹을 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와 같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악과 나무를 두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이런 물건이 있으면 거기다가 데인저라고 빨간 글씨로 써놓지요.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못 만지면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그런 뜻으로 붙여놓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것은 내가 잘못하면 유험해질 수 있다. 그 유험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창조주는 주인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어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볼 때 환장한다. 환장이 뭔지 아세요? 대장과 소장이 뒤집어진 거예요. 장이 뒤집어지는 거. 하나님은 항상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피조물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요? 하나님같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그게 환장이에요. 환장,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 뭐라고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다. 믿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귀를 이 땅에 놔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하는가? 라고. 아니 하나님이 그 마귀를 미리 제거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왜 그랬는가? 라고 묻고 싶은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백신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왜 맞아요? 우리가 어떤 병원체를 만나서 그 병원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백신, 그 병원체를 약하게 하거나 죽이거나 해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해가지고 그 병원체와 싸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가지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귀를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욥기서 1, 2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니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 종 욥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진실로 자기를 지은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지 그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마귀에게 자랑하셨어요. 그럼 마귀가 그럼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것이 욥기서 1,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도구로 마귀를 쓰시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마치고 심히 굶주렸을 때 마귀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으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를 우리에게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은 그 이세벨 아내가 가지고 온 바알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를 핍박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기근을 내렸을 때 아합은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두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명하여서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게 하셨는데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공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 그릿 시냇가도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엘리야를 시돔, 원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은 단까지가 끝인데 그 위에 있는 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시돈에 있는 사렙다라고 하는 이 과부한테 보내서 그 과부로 하여금 너를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말씀하셔서 그리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떡 한 덩이, 이 한 덩이를 해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형편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계속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목적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것을 본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과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과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먼저 내 배가 부르게 하고 내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주인답게 섬기고 그때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먼저 우선순위다, 내 육체가 우선순위다 라고 미혹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로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곳에 대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사들은 가서 대사의 직분만 잘 감당하면 우리나라에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다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신의 역할을 잘하면 본국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제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를 이 땅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데에 도구로 쓰시다가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2, 3절 말씀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고 마귀와 사탄인데 이것을 무저갱 속에 가두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다고 마귀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고,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귀로 인해서 불편해할 거 없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 우리가 예자만 꺼내도 무서워서 도망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를 같이 두시는 거예요.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 에덴 동산 안에도 하나님은 한쪽에는 똑같은 동산 중앙에 생명의 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두셨어요. 같이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선악과는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개인은 개의 형상대로, 소는 소의 형상대로, 사자는 사자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시고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분.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잘 섬기고 계명을 지켜서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지 않고 자원함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 됐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 자유의지를 빼앗겨버리고 마귀에게 눌려 사는 우리 인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그 진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죄의 종된 것에서, 세상의 종된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택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왜 축복과 저주의 대명사가 됐느냐? 지형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옥한 땅을 두고 그리심산은 남쪽은 햇빛이 잘 들이니까 그 살림은 울창하고 복받은 형상이고, 에발산은 북쪽에 있어서 정반대 방향이니까
여기는 저주받은 그런 형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심산에서 가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예발산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서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대되는 저주의 말씀도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여 내 명령을 지켜 행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를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서 내가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아니하고 내가 대적들을 이기게 되어지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9절에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여러분들이 큰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할 때가 되면 불러서 교육을 시켜요. 앞으로 어떤 음식은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교육을 시켜요. 왜? 그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면을 잘 들어야, 그래야 이전에 가지고 있는 병이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그 죄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입에는 쓴 약이 몸에는 좋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 단 축복에 관한 말씀만 듣지 않고 우리 입에 당장 듣기는 쓴 것과 같은 이 저주의 말씀도 들어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 생애에는 뭐가 돼요? 약이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보시면 신명기 2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 몸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각종 질병이, 병이
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28장과 29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3500년 전에 의학이 전혀 발달이 잘 안 된 병이 있어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릴지를 병명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 병명을 보면 너에게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병, 괴혈병, 피부병, 체질도 나와. 맹인, 정신병 이런 모든 병에 다 걸릴 것이다. 사실 이런 병은요, 이게 의학이 많이 발달했을 때 발견되어지는 병명들인데 하나님은 벌써 3500년 전에 이러한 병이 너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저주가 임하냐? 23절 보면은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노시 되어지면 뭐가 안 내려와요? 비가 안 내려오잖아. 농경 사이에서 여러분 비가 안 내려오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옛날 여러분 천수답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그 시대의 농경사입니다. 지금은 뭐 농지 정리를 잘 해가지고 수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지만 천답,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 농사가 되는 그때 하늘이 롯이 된대. 롯, 쇠 중에서도 롯새 같이 이게 가로막고 있고 땅은 철이 돼서 이게 땅이 이게 일구어져야 그래야 거기에 새로운 흙이 올라와서 농사가 될 텐데 완전히 철판같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힘과 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5절에 보면은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 우리의 경쟁자에게서 우리가 그 대적들과 경쟁자를 이기고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텐데 우리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경쟁자에게서 다 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역대하 20장 15절이나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게 우리가 살면 우리가 모든 경쟁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28장 64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된다. 한마디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곳에 가서 뭐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내가 아무 생명도 없는 목석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돌을 막 쌓아놓고 거기다가 뭘 비는지 돌을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 저 절간에는 그냥 뭐 화려한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흉악한 형상도 막 그려놓고 그 가서 뭘 비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 28장과 9절에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저주를 당한 것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내가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런 저주를 받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지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문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0장 1절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내 조상들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9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다가 멀리 타국에 쫓겨가서 있을 때에 이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생각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신다고 그 기도가 끝나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다니엘은요 세 나라의 왕들이 이어지도록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3절 보면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애식을 행했어요. 이 모세가 말씀한 그 애식을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는가 하면은 12지파 중에서 절반은 그리심산을 향하여 서게 하고 절반은 에발산을 향하여 서게 하고 이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절반은 이쪽에 서고 절반은 이쪽에 서고 그래서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 선포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한다 선포를 하고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그죠? 그래야 정신이 조금 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는구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종의 바람입니다. 바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루를 생각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신명기 28장과 29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경고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주의 나라에서도 잘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